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입술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신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노래하고 말씀을 먹고 주님께 모든 호소와 간구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시간들을 선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붙잡습니다.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먹겠사오니 그 말씀 잘 조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드림으로 귀하게 흘러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타락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들, 흰옷 입은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계시록 봅니다. 요한계시록. 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깨어 그 남은과 주된 것을 경건하여라. 왜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이 옷을 입고 나와 함께 함께하리니 그들은 나타난 자의 명부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와 초대교회 7개가 있지 않습니까? 7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사대교회인데 다른 6교회와 다르게 배경과 역사에 대해서는 알려있지 않아요. 이 사대교회가 잘 알려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아주 굉장히 매우 아주 진지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7교회 가운데서 이 사대교회가 제일 초라한 교회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칭찬이 없잖아요. 책망만 있는 교회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고 마음이 많이 아픈데 가장 초라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조명되어서 성령님에 의해서 조명되어서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사대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초라한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라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초라하고 아주 진짜 형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형편이 없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형편이 없어.
이름에도 불구하고 저름에도 불구하고 야 사람이라면 지인증 뭡니까? 그냥 다 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포기자라. 절대 never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오늘 사대교회에 대한 장면이죠. 그런 그림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함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회개하라는 건 뭡니까? 다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책망만 있는 교회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회개만 하면 뭡니까? 생명책에 지우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아예 끝났다고 한 그런 교회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뭐 해주시죠? 격려해 주시잖아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시면서 그렇게 다 기다려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싶고 고개를 돌려버릴 것 같지만 여전히 그래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대교회를 결코 여러분 아깝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사대교회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걸 여러분 체킹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하나님의 본 마음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돼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이게 엄청난 하나님이 죽어가시면서 자신을 죽어가시면서 격려하신 것이고 위로한 거죠. 예, 자신이 죽어가면서 자식 새끼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오늘 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각각 찾아오십니다. 각각이 얘들아 이렇게 찾아오지 않아요. 각각 찾아오셔서 사대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똑같이 그렇게 경고를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각입니다. 각각. 아멘. 각각. 1절 뭐라고 합니까? 야, 이 말씀이요. 여러분 이 말씀 쟁쟁쟁 하셔야 돼요. 쟁쟁쟁.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얼마나 여러분 겁납니까? 예. 몰라요. 근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것만 해도 여러분 죄 짓고는 살 수 없어요. 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뭡니까? 죽은 자로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뭐가 이렇게 깁니까? 사설이. 어디까지 길어요? 쓰나까지 길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근데 뭡니까? 확실하게 뭡니까? 간단하게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설이 길어요. 사설 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딱 잘라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살았습니다. 어쨌습니다. 내가 어쨌습니다. 그런 사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딱 잘라서 말씀하시죠. 뭐라 그래요? 죽은 자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이죠.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란 너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구나. 근데 이름값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명목상 갖고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긴 하지만 너는 가짜야. 이런 뉘앙스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짜에서 진짜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면서 돌아와야 되죠. 만약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기가 막힐 거예요. 기가 막혀. 난 잘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너 죽은 자라.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이랬다니까요. 했으나 주님은 죽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 안 그래요? 기가 막힌 거예요.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무엇이라고 변명할 수 있겠어요? 네 죽었다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때 주님께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이고 주님 제가요 형편이요 여의치 못해가지고 잘 해보려고 했는데 못했다니까요. 제 형편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에?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하게 한 것처럼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께는 안 통한다 이 말이죠. 언제까지 이런 변명만 쫙 늘어놓고 있을 거냐 이 말이죠. 이제는 어때요? 진지해져라 이 말이에요. 정말 진지해져라 이 말입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뭐라고 진지하라 이 말. 내가 진지하게 말할 테니까 너네들도 진지하게 말하면 진지하게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진지하게.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진지하게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도록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멘. 우리는 그래도 자신의 믿음이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생각을 가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믿음의 고백에 관한 행위는 안 따라오니까 문제예요. 뭔가 아주
참 잘못된 일인 거죠. 개입이 커요. 개입이 크다는 거예요. 무화과 잎이 엄청나게 뭡니까 무성한 이유는 열매가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잎만 무성한 열매가 없으니 그래서 주님이 조지하잖아요. 잎만 나불나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 열매가 뭐 있어야지, 열매가. 그래요, 안 그래요? 뭔가 잘못된 일입니다. 이걸 예감하셔야 돼요. 예 하면서 고백은 잘하는데 여러분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보통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요. 언제까지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뭐 그것이 대수냐? 요즘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야. 그러니 너무 그걸 신경 쓰지 마라. 고민할 것도 많고 세상에 할 것도 얼마나 많냐. 그것 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하면 얼마나 머리가 쪼개지겠냐. 시간 낭비하니까. 대충 그렇게 해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지 않겠어? 공부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안 그래요? 초청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할 말이 많아. 일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멀어지기 바랍니다. 멀어져야지 여러분 인생이 잘 될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말한 자들은 여러분들을 이해해 준 척 하면서 사망으로 이끄는 자들이죠. 여러분 정말요 이곳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신경을 써야 맞는 것이지 세상 것에 먹고 살아가는 거 공부하느라고 그리고 돈 버는 것에 누가 그렇게 신경을 쓰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신경 쓰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신경 쓰라고 말 안 하는데 세상에서 신경 쓰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귀담아서 신경 쓰고 잘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먹고 사는 것에 생명 걸으라고 했어요. 돈 버는 것에 누가 그렇게 신경을 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에 나왔어요. 누가복음에 나왔어요. 요한복음에 나왔어요. 사도행전에 나왔어요. 어디 나왔어요?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가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인처럼 가짜로 살아가니까 그래. 너희는 먼저 너희 먹고 살 것과 집 장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웃기죠? 웃기고 있는데 그런 삶을 웃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죠? 이 소리가. 근데 그런 웃긴 삶을 살고 있는 게 웃긴 거여서. 그게 심각한 고민의 문제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축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진짜 인생인 줄 알고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더라 이 말이죠. 수도 없이 많이. 여기에서 여러분 다시 멈추고 자기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삶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돌아봐야지 누가 돌아볼 겁니까? 여러분들 삶들을. 천국도 내가 들어가는 곳이고 지옥도 내가 들어가는 곳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여러분 입구 앞으로 들어갈 입구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누가 선택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무엇을 찾고 계신 줄 아십니까? 오늘 사대기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질책하십니까 여러분?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얘들아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걸 질책하는 거예요. 그걸 질책해. 쉽게 말하면 행위를 보고 탓하는 거야. 행위를 보고.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맞아요. 말 잘하셨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그 믿음은 말로만 하는 믿음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란 세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트가 뭐냐? 행위가 따라가는 믿음이 그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가 같이 따라오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행위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꾸 믿음과 행위를 따로 구분하지 마시고요. 믿음은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거, 행위 열매가 따라와야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게 말씀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알고 있는 행위,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네가 살았다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야. 쉽게 말하면 죽었어 이 말이에요. 말로만 살았지 실상은 죽은 자야. 뭐가 뭐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뭐가 있어? 열매 있어 없어 여러분들? 열매. 약속을 했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열매가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함은 있지만, 장로라는 직함은 있지만, 권사라는 직함은 있지만, 집사라는 직함은 있지만, 송도라는 직함은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직함은 있지만 다 가짜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다 말로는 그럴싸합니다. 그 가면을 다 쓰고 있어. 기가 막히게 가면을 쓰고 있어. 가면, 페르소나. 가면은 다 그리스도인인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요 가면은 근데 속에는 아니에요. 가면은 그리스도인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삶의 행동과 패턴은 세상 사람들과 추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어려워 하시워요? 아니죠. 이것을 걸어서 현대말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세속화. 그리스도인이 세속화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세속화, 크리스찬의 세속화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사대교예요. 우리가 세속화됐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을 향해서 그렇게 세상의 말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미 사대교회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 사대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대교회인 거예요. 누구를 뭐라고 하겠어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못 찾았대요. 찾지 못했노라. 사람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하자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자가 있어. 자신의 행위를 펼쳐봤을 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행위가 없어. 믿음으로 한 행위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자가 많은 사람들. 하자가 많다면 주님 고쳐주세요. 땜방 해주세요. 땜줄 해주세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도 안 해. 왜? 모르니까. 겉으로 사람 보기에는 너무나 온전해 보이고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분별하셔야 되죠. 요즘은 참으로 이전보다 더 어지럽고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말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듣고자 하는 자들은 별로 없고 할 말이 많아요.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몰라. 자기에게 유익하게, 자기에게 이롭게 할 말 합니다. 그 소리들을 전부 다 빡빡하게 차가지고 막 터질 것 같아. 터질 것 같아. 예, 터질 것 같아. 막 터질 것 같아. 말. 허공에 떠도는 말. 열매가 없는 말. 예, 공기만 있는 말. 실제 실물이 없어. 열매가 없어. 말. 그냥 가스만 찬 거야. 가스만. 미혹하는 말들, 독소들, 사망의 언어들. 이 세상을 꽉 채우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말, 공기가 꽉 찬 것처럼 실제가 없고 공기만 차가지고 꽉 채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기만 채워지니까 뭐가 진짜 있는 것처럼 보여. 다음에 푹 바람만 빠질 것인데. 이때일수록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예요. 내 소리 낮추셔야 돼. 내 음성 볼륨 낮추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봐라 이 말을 들어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정리정돈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수도 없이 분별 없이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이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묵묵히 어디로 돌아와라?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 성경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주님의 흔적을 찾으셔야 돼. 주님이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이 세대가 어떻게 돌아가냐 이 말이죠. 마지막 세대 말세지 말에 어떻게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을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귀를 기울여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목회자들이 용감해서 성도들에게 그걸 먹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가해야죠. 세상의 소리를 요가해야 돼 안 해야 돼? 요가해야 되는데 뭘로 요가해야 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요가해야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세상의 소리가 들면 아니네 걸러내고 아니네 걸러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해서 걸러내야죠. 어떻게 걸러낼 거예요? 목회자도 못 걸러내보면 성도들도 못 걸러내죠. 그래서 다 먹어버리니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속이 그래서 거예요. 자기가 세속이 돼버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몰라. 그렇게 삶이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사대교회 현장 앞에 바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독소들을 많이 마셔. 여러분 독소 마셔갖고 어떻게 하겠어? 결국 독소 마셔갖고 내가 마시는데 누가 죽어? 내 영혼이 죽죠. 내 영혼이 운총 입어 중환재짐 벗고보니 해야 되는데 그걸 뭡니까? 중환재짐을 막 둘러 써버립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그 독소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사망이잖아요. 사망. 세상의 눈이 그럴싸하게 보여도 주님의 눈에는 뭐예요?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세상은 속아도 아니야 못하고 있어. 회개하라. 그 사람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님의 눈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못 속이죠. 앞뒤가 다르고요. 표리가 다르는 모순을 안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데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입 따로 놀아, 행동 따로 놀아. 되겠어요? 신앙 따로 놀고 생활 따로 놀고 교회는 신앙생활 나가면 세상생활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찬양, 세상 가서는 뭡니까? 세상 노래, 세상의 춤, 세상의 의식, 사고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밖에 나가서는 뭡니까? 욕설인데요. 타락이죠. 사대교회요. 실제로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 가치관을 자신도 모르게 따라가는 사람들, 육신의 욕심을 그대로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회색분자들이 많습니다. 회색분자들. 이것을 이끌어서 뭐라 그래요? 세속화. 그리스도인의 세속화. 성도의 세속화.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는 아름다워야 돼요. 교회는 성전이어야 돼요. 아멘? 더럽혀져서 안 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것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대교회가 이러한 엄청난 심각한 영적인 문둥병, 그것도 아주 골초 문둥병에 걸려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골초 중에 골초. 우리 주님의 눈에 내 자신의 삶이, 조옥수 목사 삶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지 점검하고 체크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무엇으로 점검해요? 말씀으로 점검하셔야죠. 말씀으로 체크하셔야죠. 뭘로 체크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진단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진단하실 때요, 교회 공동체를 진단하실 때 여러분 숫자가 많네 어쩌니,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뭐 그 사람 돈이 많네, 와 부자다, 그 사람 명예 있다. 양이 아닙니다. 다 그게 양입니다 여러분. 그게 양이에요. 보여지는 양이에요. 그걸로 여러분 여기 공부 잘하네, 똑똑하네, 그게 양이에요. 그거 안 봐요. 뭘 본지 아세요? 질 봐요. 질. 주님께서 교회를 진단하는 방법은 양이 아니라 뭐라고요? 질이요. 양적인 것이 아니라 뭐요? 질이요. 질. 그래서 여러분 7개 모두 이 초대교회 7개들이요. 이 7개의 교회는 그 7개만을 말한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지금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으니까 전 교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죠. 7개 모두 다 뭘 가지고 논하셨냐? 양이 아니요 질이요. 질. 전부 질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칭찬도 창망도 질. 야, 너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보니까 야 사이즈가 엄청 크구나. 야, 기분 좋다. 야, 잘했어. 여러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 칭찬 안 해요. 책망만 받은 교회도 아이고 교회가 12년이나 돼가지고 사이즈가 그게 뭐냐? 그렇게 책망하신 주님 어느 한 곳에도 없어요. 나 보세요. 그래 안 그래요? 베드로가 뭡니까? 설교하고 난 다음에 3,000명이 돌아왔잖아요. 그건 베드로가 설교하고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사는 거예요. 그거 뭐 자랑합니까? 그 사이즈를 자랑합니까? 그러더니 그것은 하나님께 사실이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한 영혼에 있잖아요. 한 영혼에. 그 영혼에, 그게 질이에요, 그 질.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제대로 한 말씀을 양육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대충 해서 교육시킬 것이 아니라. 잘못한 행동을 보면서도 그냥 쓱 넘어가지 말고.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쓱 넘어가게 돼 있어요. 죄를 용납하게 되면 여러분, 끝에는 닿으면은요, 그 죄가 커가지고요, 눈덩이처럼 커졌어요.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모두 질이었어요. 신앙인 양이 아니요 질입니다. 그래도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라는 난 예리배도 권사야, 장로야. 여러분 그 껍데기입니다. 뭐 장로로 천국 갑니까? 권사로 천국 갑니까? 목사로 천국 갑니까? 목사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함일 뿐이죠. 뭐 이 옷 가지고 갑니까, 여러분? 옷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하죠.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질이 뭡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들, 믿음들,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의 양식들, 그런 믿음의 영역들이 나날이 부흥되고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질적 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들 보는 거죠. 이런 자들 한 사람을 주님을 찾고 계시는 거죠.
교회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크고 뭡니까 커지고 사람 성도들이 커지니까 목회자도 고개가 막 고개가 갑자기 뻣뻣해지고 기부스러워 그냥 뭐 3겹 4겹 5겹을 그냥 해가지고 말이요 2겹도 아니고 3겹 4겹을 해가지고 5겹을 해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빳빳하게 세워져가지고 그리고 좀 사이즈가 큰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들 막 뻣뻣해져가지고 여러분 타락입니다. 찰떡서니가 하나도 없어요. 아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요. 그게 타락이에요. 교만한 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뭔 자랑입니까, 여러분? So what? 주님과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느냐 이거예요. 아셨어요? 말세교회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주님은 양이 아니라 쥐를 따진다고 그랬어요. 왜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양이 아니라 쥐예요. 왜 첫사랑 버렸어? 왜 이단을 용납한 거야? 잘라야 되는데 왜 성적으로 타락해?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데 왜 행실 이렇게 온전치 못하냐? 거짓말만 하고 왜 그렇게 도둑질하냐? 왜 그렇게 신앙이 미지근하냐? 전부 뭐예요? 양이 아니라 질이요, 질. 뭐예요? 질이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질 가지고 냉정하게 놀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교회를 보면서도 우리 좋은 공동체를 보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얼굴을 바로 들고 여러분 우리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숫자 노름에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숫자 노름에 여러분 뒤집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쟁하듯이 내 교회는 이거 여러분 이게 이거 없어져야 돼. 무슨 뭐 마트도 아니고 그래야 안 그래요? 얼마나 성도가 모이느냐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 성도가 모이면 그 모임만큼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로 길러내느냐 양성해내느냐 그래서 질적으로 얼마나 성장시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불리어졌습니까? 불리어졌다면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에서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세상 사람들의 야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게 칭함을 받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고 양육시켜야 되고 그렇게 질적으로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좀 사이즈가 크니까 우쭐거리고 이제 뭐로 나오고 뭐 여러분 이미 본질을 벗어난 겁니다. 아멘.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좀 교회가 커지면 여러분 목사님 모셔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했습니까? 이건 이제 뭡니까? 나가 붕에 나가요. 어디 교회에서 나가면 또 나가죠. 은근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난 다음에 은근히 그 한마디 몇 마디 딱 해놓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자기 영광 취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되겠습니까? 많습니다. 한국교회 여러분이 분별하지 못하면 소감 넘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보여요. 들립니까? 분별해야 보고 분별해야 들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행한 모든 행위가 뭡니까? 타락이야. 타락.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소리 안 나와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헌신했어도 그냥 하나님과 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아멘. 드러내려고 하는 게 타락이에요. 자기가 드러낸 게 아니에요. 자기 드러난 게 뭐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자기 자랑이잖아요.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오직 모든 일에 주님이 드러나야 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진정한 항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체. 사대교회가 여러분 주님 앞에 책망만 받고요. 칭찬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셔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찾아오신다면 여러분도 칭찬만 받을까? 책망만 받을까? 아니면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개인적인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공동체적으로 생각하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한다니까 조금 나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죠.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개인에게 물어봐. 하나님 개인에게. 아셨어요? 개인에게요. 그게 문제예요. 개인적으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둘뭉치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대교회를 보면서 현재 우리 한국교회를 전반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고 바로 내 교회 조옥수 목사라는 이 성전 교회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각 개인의 교회를 생각하실 때예요. 아멘. 생각해야 돼요. 이름은 그럴싸한데 행위는 다 죽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뭔 문제가 있어도 엄청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공동체는 그래야 되거든요. 그 가운데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다음에 누가 오셔야 돼? 보이사 파라클레토스가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초대교회 때 여러분 성령 받은 자들을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천 명들이 돌아가지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서 뭐가 되었냐면 제자가 됐어. 제자가 된 것은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생명 바쳐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바쳐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나는 참 목자다, 나는 참 목사다, 나는 참 성도다,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은 잘합니다. 그러면서도 정령 복음을 위해서 죽으라고 하면 안 죽어요? 오히려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오히려 하나님 밟고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성령이고 모시고 복음을 딱 밟아버리고 그 위에 자기가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사대교회도 여러분 전성기가 있어서 전성기가 화려한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화려한 때가. 여러분들도 앞으로 화려한 때가 있겠죠. 그리고 화려한 때가 또 있어 본 적도 있겠죠. 근데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성도들이 수도 없이 몰려오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감격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혜를 충만히 받고 정말 이곳이 지상천국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은혜를 누렸던 전성기가 있었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그 전성기가 있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전성기가 바로 위기가 될 수 있어. 내가 정말 잘 나갈 때, 정말 내가 하나님께 봤을 때, 정말 모든 사람들 봤을 때 축복받은 사람이야.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하셨어요? 인생이 화려한 때 사람들이 낙하산을 타고 툭 떨어지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없어.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때 이 전성기 때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상당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장기간을 가게 되는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때 전성기를 잘못 관리를 하게 되면 헷가닥해져 버리면 여러분 후유증이 매우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후유증이. 한때 여러분 유명했던 교회를 가보세요. 입만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살았다는 이름이 있어. 야, 뭔 교회야. 무슨 목사님. 야, 위대한 설교가가 여기서 목회했던 곳이야. 해도 뭔 소용이에요. 이름은 있는데 그럴싸한데 죽었는데요. 이미 뭡니까? 팔려버렸는데요. 죽은 자로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이미 사단에게 팔려 넘어가 버렸는데 교회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사단 밥이 됐는데 유대인들처럼. 너네 아비가 마귀인데도 불구하고 너네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냐. 너네 아버지는 마귀야 해도 못 알아먹고 유대인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개인도 뭐 떠벌리면서 믿음 좋은 것처럼 말하고 자신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많이 한 것처럼 자랑을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 화려한 과거 속에 살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이랬단 말이야. 과거에 이랬다 이 말이야. 뭔 소용입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과거를 우러먹고 있어. 과거를. 여러분 신앙에 과거 우러먹을 필요 하나도 없어. 아무 유익이 안 돼요. 능력도 안 되고. 다 사치고 뭡니까? 다 뭐 이물질이에요. 그것은 이물질.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신앙이. 목회자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면 이제는 시스템이 이제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한 영혼을 쳐다봐야 되는데 한 영혼 쳐다볼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세상처럼 시스템으로 공장이 가동한 것처럼 그렇게 가동한다니까요. 물론 큰 교회는 여러 가지 배울 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조직적으로 한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조직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본질적인 것이 중요해요. 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을 놓치면 안 돼. 그 조직적인 것을 그걸 찾기 위해서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소일과 외양간 쌓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외양간이 왜 필요해? 소를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근데 소가 없는데 외양간만 집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한 영혼을 만들어내야지. 한 영혼을. 주님이 원하실 한 영혼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비본질의 여러분 목회자들이 거기에 빠져버리면 여러분 상당히 문제입니다. 상당히.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그것이 목회자가 그렇게 가니까 그것이 맞는 줄 알고 비본질을 또 더 비본질을 만들어버리니 문제가 눈덩이처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증거하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하라 하면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세상 사는 것도 복잡하고 힘든데 교회까지 나한테 회개하라고 하니 그러면서 안 나오니까 목회자들이 뭐예요? 어째요?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속에 있는 고름을 다 짜내야 되는데 덮어놓고 괜찮다 괜찮다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양말 그냥 뭐냐 빨간 양말 발라주고 괜찮다 괜찮다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완전 섞여 버리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그럼 다음에 더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술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영적인 수술. 칼빈의 위대함은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강조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약점을 꿰뚫은 사람인데 여러분 칼빈 깔뱅이라고 하죠. 여러분 깔뱅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입증해야 된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전도사입니다. 나는 권사요. 나는 장로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입증이 안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열매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좋은 열매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내라. 성령의 열매를 내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신앙은요 거룩한 삶으로 증명되어야 돼요. 열매로. 아멘. 열매로. 여러분 중요합니다. 늘상 들었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충 살고 어떻게 살아도 나중에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누가 그런 교리 받아들이면 안 돼요. 뭐 어떻게 살아도 나중에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살든지 대충 살면 대충 살다 가는 것이지. 대충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작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작다 그러잖아요. 작은데 대충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면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아멘. 침노하는 자가 침노를 당한 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냥 저절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예수 믿고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스타트예요. 거기서 예수 믿는 동시에 이제 스타트가 되는 거죠. 고대 인생이 뭡니까? 진짜 삶의 고뇌를 느끼면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워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전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절대적으로 싸우면서 나가야죠 여러분. 쉽게 여러분 천국에 주어지겠어요? 여러분 침노를 해야 돼. 침노. 아멘. 침노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전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투를. 천국 못 들어가게 얼마나 방해 작전이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네바는요 칼빈 죽고 나서 여러분 60년이 지나도록 여러분 지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의 학교라는 평을 듣게 되었어요. 신앙의 삶이 같이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같이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것이 지금. 신앙의 삶이 따라가는 거예요 칼빈도. 그래서 여러분 제네바에 같은 그런 교회 같은 교회를 놓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살아있는 교회를. 그러잖아요. 말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거룩한 갈등이 지속되면 여러분 잘못하면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뭐 보세요. 교회는 절대적으로 핍박을 받게 되면 영적으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편안하니까 죽어버려요. 교회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죽냐고. 편안해 버리니까. 왜요? 기도 하나니까 편안하지. 육체적으로 얼마나 편안합니까? 죽어요. 그래서 안간힘을 쓰고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 전투해야 사는 거예요. 네가 죽고자 하냐 죽는다. 사는다. 내가 살고자 하냐 죽는다. 그거예요 여러분. 도전을 안 하고요. 세상과 편안하게 공존하니까 세상과 공존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게 위험한 거예요. 적과의 동침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안 좋은 소리 듣기가 싫으니까. 스트레스 받기 싫으니까. 그냥 놔두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자체가 힘을 잃어버리고 썩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썩다 보니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세속화는 이미 썩었다는 거죠. 썩은 거예요, 썩은 거. 연어가 죽어버렸으면 썩었죠. 썩은 연어가 어떻게 물을 거슬려가지고 올라갈 수 있겠어요? 살아있는 연어만이 팔짝팔짝 뛰면서 여러분 파도까지 헤쳐가면서 그냥 역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 자기 고향까지 가잖아요. 거기서 죽잖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고향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가 세속화되었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야. 이 교회를 놓고 주님은 왜 미지근하냐, 왜 열심히 없느냐라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같이 열심히 없다고 야단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했던 것 같아. 가슴이 뜨거운 것과 거룩한 삶하고는 일치가 안 했었어. 자기는 뜨겁다고는 했어. 근데 보세요. 말은 굉장히 뜨거웠어. 근데 안 받쳐줘. 뭐가? 삶이. 여러분 세속하고 다른 교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대교회는 여러분 교리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책망이 전혀 없어요.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그대로 받았고요. 그 말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대교회 입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리는 그렇게 딱 박혀 있는데 세속화돼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리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압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뭡니까? 창조론, 기독론, 그리스도론, 뭡니까? 성령론, 교회론, 이걸 다 인정을 했어요.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이 그렇게 안 따라줘요? 타락한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교리와 삶이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리를 갖고 있어도 세속화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왜? 전투하지 않기 때문에. 보수, 그렇게 말씀으로 따지고 한 사람들도 결국 봤더니 여러분, 세속화가 되니까 빠르게 세속화가 된다는 거죠. 이거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른 교리를 갖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속하고는 함수관계가 별로 없더라는 것을 여러분 증명이 되는 거죠. 사대교회를 놓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요 한국교회를 두고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될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를 여러분 지적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 음성을 우리는 여러분 들을 줄 아셔야 돼요. 아멘. 들을 줄 아셔야 돼. 오늘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우리 교회가요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를 두고요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가,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뭘 들어야 될까요? 주님 듣게 해주세요. 조명해 주세요.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왜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양을 따진 게 아니라 질을 따져. 내 안에 질을 따져. 네가 지금 몇 년을 다녔는데도 아직까지 젖병을 들고 있으면 되겠냐? 아직까지 기저귀 차고 응애응애 하면서 보도마주를 하면 되겠냐? 이 말로 네가 이제 자라가지고 보도마줘야 되고 젖병도 먹여야 되고 기저귀도 채워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네가 아직까지 10년, 20년, 30년 돼도 30살이 돼도 젖병 물고 있고 기저귀 갈아주면 네 어떻게 되겠냐? 한 생명도 놓지 못하고. 여러분 세속화가 그래서 질병을 일으키는 거죠. 영적인 질병, 문둥병을 일으키고 중풍병을 일으키는 거죠. 너무너무 세속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중풍병자가 무슨 절뚝절뚝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겠고 문둥병자가 이미 여러분 이미 코도 떨어져 나가고 손도 떨어져 나갔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픔도 못 느끼는데 통증도 못 느끼는데요. 근데 문둥병 걸리니까 냄새 나는 거예요. 냄새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냥 뭡니까? 밟아버리는 거죠. 교회가 저렇다면서. 찾아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를 놓고 주님이 믿음이 안 좋다고 책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믿음을 우리들이 말했을 때, 우리 믿음 좋다고 했을 때, 그러나 뒤집어 놓고 나면은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많고 너네 말로는 믿음이 있다 그래. 그래, 좋아.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많고 가슴이 뜨거운데 근데 너무나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이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사람 한 명도 감동 못 시키냐 이 말이에요. 너 삶을 보니까 진짜 예수가 있는 것 같다면서 같이 와서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왜 근데 그런 삶을 못 사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어? 그래야 안 그래요? 실제적으로 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도전 받으셔가지고요. 솔직하게 진솔하게 주님 저 그렇게 못 삽니다 하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인 정말 한 영혼을 정말 품에 안고 발버둥 치면서 잉태낸다면 여러분 못 낳겠어요 여러분? 안 할라니까. 아이 포기하니까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해요 안 해요? 우리 먹고 사는 것도 생명 걸 안 걸어? 생명 걸잖아. 그래 안 그래? 솔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내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영혼 구하는 것이, 영혼 전도하는 것이 생명 걸어 안 걸어요? 안 걸죠. 걸면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기가 막히게 쓰시죠. 주여 주여 우리도 삼창하지 않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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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한국의 브랜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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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뜨겁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삶이 없어. 뭐냐 이 말이에요. 사대교회냐 아니냐. 기도할 때는 뜨거워 열대지방에 삽니다. 세상 나갈 때는 추워. 어디 갑니까? 어디 지방 가? 한대 지방 가는 거죠. 목사도 장로도 성도도 마찬가지. 요즘 그래도 여러분 성도들 삶이 심각해. 정말 심각해요. 아주 심각해요. 세상 사람들 범하는 것 똑같이. 아니 더한 것 같아.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더 저질러버려. 양심이 없어져. 양심이. 그게 무서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하면서 더 이상하게 믿어가지고 더 담력을 가져서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 믿는다 해가지고 더 못된 짓을 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상당히 여러분 상당히 불쾌하고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전도단 총재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심각합니다. 20세기 선지자 선교사죠. 로렌 커닝햄 목사님.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 신실하신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의 책이 막 심령을 확 쪼개잖아요. 막 찔러대잖아요. 너무 속을 갖다 파버리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는 희생한 사람인데 여러분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어떤 기도 모임에서 이런 예언을 했어요. 한국교회요 너무 돈을 사랑합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 너무 음란합니다.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피를 볼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한국교회 지도자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 너무 돈을 사랑한다. 너무 음란하다. 거기다 플러스 뭐냐. 그분이 한 가지 못 봤어. 한국교회 너무 거짓말을 잘한다. 기독교의 가치관,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관은 참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해요. 근데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우리나라는요, 국민의 4분의 1이, 우리가 뭐 4분의 1이 기독교, 모르겠어요. 4분의 1이. 의심스러워. 4분의 1이라면 여러분 4명 중에 1명인데 여러분이 세상 이러고 있어요. 아니라고 봐요. 예. 통계적으로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거짓말을 누워서 떡 먹듯 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한국의 정직도는요. OECD 국가 가운데서 최하위급이에요. 최하위급. 기가 막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냐. 이거죠. 주님이 단 한순간에 칼로 잘라버리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어. 이 말이 죽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간음하고 죽었으니까 도둑질하고 죽었으니까 거짓말하고 죽었으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실상 죽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님 보시기에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왜? 삶이 안 따라오는 것은 죽은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느냐. 한국교회는요. 범죄하고 여러분 회개할 힘이 없다는 게 너무 서글픈 일이에요. 힘이 없어. 회개하려는 힘이 없다니까요.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니까요. 심각해 안 심각해?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아. 근데 힘이 없어. 엄청난 심각한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해결하면 내 스스로가 안 돼. 누가 오셔야 돼? 성령께서 오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7영은 성령을 말해. 강력한 성령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 회개하라 했는데 회개가 됩니까? 성령이 없는데. 성령이 도와줘야지 회개가 되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조명돼야지 네가 죄를 지었어라고 말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회개하잖아요. 죄 지었다는 것도 안 가르쳐주는데 없는데 뭔 회개를 합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7영은 완전하시고 충만하시는 성령을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거죠. 완전하고 충만하신 성령이 사대교회에 힘있게 역사하면 자기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슴 치고 돌아오고 회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싸움을 막 싸우고 있는 거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셔요. 이런 자들. 한 사람 이런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뜻 살지 않는 몇 천만 명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인정하고 철두철미하게 주님께 진솔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 자 그 사람을 찾아. 다윗도 그랬잖아.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다윗도 엄청나게 지저분한 죄 지었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엄청난 죄 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회개했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지었어 안 지었어? 지었잖아요. 근데 회개 안 했다는 거 차이요. 그 차이. 똑같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도찐 개찐 도토리 키재기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죄 지었어요. 공장이 있잖아요. 죄 짓는 공장 육체를 갖고 있잖아.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이 임하느냐 아니느냐. 관건이 그거예요. 임해야지 내가 죄 짓다는 거 알고 철두철미하게 주님 앞에 나와. 루터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칼빈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웨슬레와 휘트필드와 조나단 에드워드와 하디와 길손즈 목사님과 여러분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능력이 붙들려서 7명이 붙들려가지고 사용됐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었고 더러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이 가졌던 성령 7명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달라고 기도해야 돼. 돈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성령 주세요. 성령 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걸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러잖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래 안 그래? 그러잖아요. 구해야죠. 주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준다고 했으니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정말 필요합니다. 아멘. 4절을 보면 보세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몇 명이 있어요. 많은 게 아니야 몇 명 소수입니다.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여러분 4대 교회에 항체가 나왔어요. 항체 누구죠?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사람 성적인 범죄에서 자신을 지킨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4대 교회에 몇 사람을 놓고 기대를 걸었다 이 말이죠. 4대 교회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주목하셨어요.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성적 타락에서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들이 여러분 4대 교회의 항체가 되었어요. 4대 교회의 자존심이자 희망이 이들이었어요. 몇 사람 소수. 몇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 몇 사람이 성경에서 몇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후에요 4대 교회가 이 사람들의 중심이 돼가지고 회개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요 이기는 일의 주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4대 교회 항체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4대 교회를 하여금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끌었어요. 리드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교회 여러분 이 거룩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앞장서 가지고 리드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또 4대 교회가 일어나는 거죠. 기독교 역사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수 안 씁니다. 다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써요? 소수요. 소수를 주목해요. 소돔과 고모라 몇 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불바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한상 가운데 본 신약시대의 특징은요 가장 작은 몇 사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 12제자부터 보세요. 계속해서 120명 보세요. 120명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120명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120명 역할을 지금 다 감당 못하고 있어. 120명만 또 못해. 우리가 그 소수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들어가야 돼. 다른 것은 포기하더라도 이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영원히 구하니까. 영원히 구하는 자가 돼야지. 이 세상도 이 정욕도 다 지나가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여러분 이 생의 자랑 다 지나가되 이 세상은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뭡니까? 이루어지는 자는 영원히 구하느니라. 영원히 구하는 것을 우리가 바쳐야지. 생명을 바쳐야지. 그래 안 그래요? 거기에 투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는 몇 사람이 있어. 예수님도 마찬가지. 12명을 주목하셨어. 수천 명이 따라다니지만 수천 명 예수님 주목하지 않고 딱 12명. 부활하고도 12명 따라갔어요. 12명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 여러분 다듬어진 몇 사람이요. 주님에게는 큰 소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 다듬어진 자들, 말씀 그분에게 다듬어진 자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말씀도 없이 대충 살아가는 사람 하나 필요 없다니까요. 말씀에 다듬어진 자들을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여러분. 아멘. 그렇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쪼갤 때는 너무 아파. 말씀대로 살라니까 하나님이 막 쪼개버려. 여기가 너 튀겨나와서 탁 쪼개니까 아파 튀기니까 왜 이걸 못하게 합니까? 탁 끊어 아파. 너 그래갖고 되겠냐? 너 쑤시고 너 죽이고 너 가까운 사람 쑤셔서 죽이고 남 쑤셔갖고 죽이네 되겠냐? 잘라 아파요.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몇 사람을요.
중세시대 암흑시대에 등불을 밝힌 사람들 누구였어? 이클프였죠. 이클리프, 야누스, 독일의 루터,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제네바의 칼빈, 그들과 함께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 시대를 등불처럼 밝혔다 이 말이 등대식이었어요. 그래서 몇 사람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생명 걸고 싸운 거예요, 여러분. 아멘. 칼빈은 어떤 각오로 날마다 싸웠냐면 여러분, 화영장으로 끌려갈 각오로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말했어요. 화영장으로 끌려갈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몰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래서 그때는 화영을 처했는가 봐. 그래서 화영장으로 끌려갈 걸 각오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평생 살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몇 사람의 시대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가 토인비가 뭐라고 말해요? 역사가 토인비는 역사는 창조적 소수가 바꾸고 간다 그랬어요. 역사는 다수가 아니요. 창조적 소수가 바꿔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길들인 자, 그 소수가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소수가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내가 성령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 하는 데는요, 분명히 여러분 이 중에서도 기대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요 몇 사람이요, 곧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사람. 이 시대는 뭡니까?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자를 주님은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찾고 있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활활 내 마음, 심장을, 열정을 가지고 가슴을 불태우는 몇 사람을 지금 주님께서는 정말 여러분 눈을 불을 켜고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뜻을 행하고 거룩한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뜻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찾는 자가 누구냐 시편에서 보면 두루 감찰하신대 주님께서. 나를 찾는 자가 누가 있냐 세상에 하면서 땅을 이렇게 두루두고 살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주님이. 죄를 저지르고 다니기에 바쁜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찾기에 바쁜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사실 것이에요? 죄를 짓는데 그냥 정신없이 살아갈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뜻을 행하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찾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제단에 놓여진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 한번 태어났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한국교회에 대해서 반드시 기대와 소망을 가질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를 살리는 항체가 되셔야 돼. 아멘. 여러분이 제가 한국교회를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짠소금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선한 싸움에 앞장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면 한국교회 여러분 그래도 희망이 있고 빛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항체, 이 항체를 여러분 설명하기 위해서 항원이라는 게 있어요. 항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사람 속에 생태 속에 침입해가지고요 항체를 형성하게 하는 단백질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균 독소거든요. 사람 몸에 침입해 옵니다. 침입해 와가지고 면역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방어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물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창을 든 병사로 비유해 이걸 항원을. 항체는 뭐냐? 중학생 과학책인가 나올 거예요. 항체는 뭡니까? 특정 항원과 결합해가지고 세균이나 독소를 그냥 제거하는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세균 이런 등의 항원의 움직임을 제압해가지고 독성을 제거하는 물질. 방패병으로 비유하잖아요. 둘이 딱 결합해갖고 막 속에서 싸워. 그것이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고름이야, 고름.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항원, 중학생 있으니까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항원은 뭐냐 여러분? 항원은 두 가지요. 뭐냐? 왜 이걸 설명해야 되냐? 설명할 것이 있어서 그래. 이 항원은 여러분 비자기 물질. 첫 번째는 비자기 물질이요. 비자기 물질이라는 건 자기 물질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이요. 쉽게 말하면 들어와서는 안 될 이 물질을 말이에요. 항원이. 이 물질이 보통 이것이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단백질로. 보통은 단백질로 이루어졌어. 근데 거기도 다당류도 있고 핵산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단백질이에요. 두 번째는 항체를 만들게 하는 물질이 뭡니까? 항원이요. 그러니까 항원이 들어오니까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죠? 항원이 없는데 어떤 이물질에 바이러스가 세균이 안 들었는데 뭐 하려고 항체가 필요 있겠어요? 항체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 병균이 들어오니까 세균이 들어오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맛 대결하기 위해서 뭐가 생겨요?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원이 먼저요? 항체가 먼저요?
항원이 먼저죠. 그래서 항원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막 항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면역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항체가 만들어질 이유는 없어. 왜? 병원체가 없으니까. 병군을 뭡니까? 내 몸에 없는데 뭐 하려고 항체가 필요하겠어요? 항체는 병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간염 그런 것도 예방하기 위해서 항체를 막 주사 맞지 않습니까? 뭐 병이 들어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항원의 종류가 병원체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면 항원이 뭐냐? 쉽게 말하면 세균이야. 바이러스요. 독소요. 먼지도 될 수 있어 항원이. 예? 먼지도 될 수 있고 꽃가루 때문에 비염도 오잖아. 그런 것도. 그런 꽃가루 같은 것들이 항원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항체는 이 항원의 병원체에 대항하는 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로 돼 있어? 감마글로불린. 이 감마글로불린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이걸 뭡니까? 감기가 걸리고 하면 이런 약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항체. 그래서 면역력이 발동해가지고 병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감기 들어도. 예. 그리고 뭡니까? 바이러스가 와도. 코로나19가 왔을 때도. 이걸 먹어주면 그래서 비싸. 이런 약들은 비싸요. 1-20만 원 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 항체는 항원에 대항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항원 제거 물질이 바로 항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원의 종류만큼 항체가 많아. 예를 들면 A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A에 대한 항체가 생길 수가 있고, B 항원이 들어오면 B 항원에 대한 항체가, C 항원이 들어오면 C 항원에 대한 항체가, 그걸 이해해야 되니까. 다 그래서 항원이 100개 되면 항체가 100개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종류가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에? 무슨 과학 공부를 한 거 같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독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항원 같은 독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수많은 병원체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들이 우리 영혼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죄를 짓도록 유도해서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이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뭐가 만들어져야 돼? 항체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항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항체가 없다면 여러분 교회는 더 침체가 됩니다. 앞으로 더 침체될 것이고 무섭게 침체되고요. 급속도로 침체가 될 것이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려고 하는데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면역체가 이미 뭡니까? 결여돼 버리니까. 무너져 버렸으니까 항원이 들어왔는데도 항체가 형성이 안 돼요. 면역 반응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항체는 누굽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항체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항체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 되셔야지 이 항체가 되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인은 항체 될 수 없어. 어떤 항원이 타락이 들어와도 못 고쳐나가고 못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짜가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짜 크리스찬은 절대로 항체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진짜만이 항체로서 병은 이 체들과 항원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타락의 원인들과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면서 교회를 세우는 항체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고 살아내셔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세속화에 물들지 마시고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들을 정결케 하는 항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네가 진정으로 살았다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깊은 절망의 소름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래서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비듯이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비듯이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산소망. 주 예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니.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기듯이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기듯이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이 나의 산소망.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찾으시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세상에 때 묻히지 않는 흰옷을 입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를 살리고 세울 수 있는 항체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찾고 계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타락을 조장해서 교회까지 타락시키는 병원체들을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방파대로서 감당할 수 있는 항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자, 바로 항체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이 땅의 교회 항체 역할을 이 마지막 시대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땅의 항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썩어져가는 이 땅의 항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항체로서 새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몇 사람을 찾으시는 주여, 소수의 사람을 찾으시는 주여, 하나님이 땅에 때묻지 않는 사람들, 타락하지 않는 자들을 주여 항원체들을 공격할 수 있는 항체로서의 삶을 제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